여러분, 악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음이 맞지 않으면 그 악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음만 어긋나도 그 소리 전체의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죠. 그래서 연주자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무엇을 하죠? 조율을 합니다. 이 음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살아갑니다.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맡겨진 일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조금씩 엇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보다 기도도 잘 안 되고 내 입술에 감사도 없고 나의 말이 거칠어지고 나의 마음이 쉽게 지치고, 마음이 쉽게 지치다 보니 모이기에도 힘쓰지 않습니다. 걱정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후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맞추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다시 맞춰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나를 살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안에 그 시대의 무게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통치를 했어요. 5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남유다를 다스려 왔는데 그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익숙하게 여기던 질서가 흔들리던 시간이었고 사람들이 붙들고 있던 안정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리더십 교체로 여전히 성도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있고 건강의 위험과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붙들고 있던 계획이 흩어질 수도 있고 잘 버티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형편만을 바라보고 환경만을 바라보고 걱정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오늘 보았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음을 오늘 이사야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땅의 왕좌는 비어 있어도 하늘의 보좌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통치는 견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6편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는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이 변하고요, 산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려도, 내가 처한 지금 환경이 흔들려도,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8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늘 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환경, 내가 지금 처한 그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를 곁에 모시는 새 쌍의 날개를 가진 천사 스랍들이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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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장엄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선 스랍들이 있고, 그리고 성전 가득 울려 퍼지는 찬양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반복,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천사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와 섞이지도 않으시고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 그런데 그분의 영광이 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오늘 스랍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예배의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작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나의 주어지는 삶에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걱정, 근심,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내 삶의 현실의 무게는 더 크게 무거워지고 세상의 흐름이 더 두렵게 느껴지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쉽게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을 크게 볼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바로 서는 것이죠.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큰 무리로부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참 중요한 고백이죠.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현실을 보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오늘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이 모습, 이것은 오늘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 있는 이사야가 본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익숙한 종교 행위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예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따라가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만을 크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말만 마음에 남겨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현실의 무게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나를 살리는 예배는요, 나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본 이사야에게 곧바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본 순간 누구를 보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욕심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입술을 말할까? 입술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속에 있는 것이 결국 말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문제는 여러분 말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근데 그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런 마음이 거칠어지면 먼저 우리의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메마르면 말이 먼저 메마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좋은 말을 하죠. 근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밖에서는 웃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날카로운 말부터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예배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남의 문제를 먼저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중심을, 나를 하나님께 여는 사람이죠. 주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국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여러분 평소에는 별일이 아니라고 넘겼던 그런 나의 말과 행동과 어떤 생각들이 떠올려질 때가 있어요. 상처 때문에 굳어버린 마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했던 어떤 그런 시기심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나의 중심은 거칠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말씀이 찌르는 것이죠. 찬양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잊어버렸던 막 그 죄들이 막 떠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터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자마자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고기를 잡았으니까, 고기를 정말 많이 잡았으니까 기쁨에 먼저 말이 나올 수 있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의 죄를 보게 된 것이죠. 이사야와도 비슷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자기 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 이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죄책감 속에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죠. 제단에서 취한 숯불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죄를 깨닫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신 후에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더 분명한 복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사야는 제단의 숯불로 정결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밀어내지 않으시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살려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잠깐 마음이 찔릴 수 있지만 숨기고 싶은 것이 드러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지금 내 마음이 엉켜 있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이 닿았을 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 한켠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셨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떠올려지셨습니까? 말로 상처 준 일이 떠올려지셨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메마른 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주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 손길이 임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겠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정죄에 눌려있던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붙들게 될 것이고 숨기던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고 굳어있던 사람들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는 예배는 나를 새롭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은혜로 다뤄주시고 상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살리는 예배는요, 삶을 바꾸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을 보았고 자기의 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입에서 이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리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기까지 가야죠.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결국 응답이라는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죠. 그래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무시해버리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말씀을 듣고 지나쳤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새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바르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삶을 정리하고 싶어지는 거죠.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사야의 또 응답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다라는 고백이죠. 숨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피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피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두겠습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나를 보내소서. 삶의 자리를 주님께 열어드리는 고백입니다. 멋있는 고백이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나의 말을 바꾸겠다라는 것이고, 상처 입은 관계 안에서 내가 먼저 손을 먼저 내밀겠다라는 것이고, 밀어두었던 순종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있으면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고집을 내려놓게 될 것이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배우자에게 던지는 말이 달라질 것이고, 자녀를 대하는 표정이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삶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여러분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은혜를 깊이 경험한 마음에서 오래가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순종한다라고 해서 그 순종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를 만나 주셨고 또 그를 만지셨고 그 다음에 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응답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될 순종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는 예배는요, 나의 삶을 바꾸게 합니다. 회복된 영혼이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드리게 되고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는 예배는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마침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이 되어서 이 자리에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내 죄를 은혜로 씻음받고 삶의 방향까지 새롭게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시선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숨기고 버텼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으시고 말씀 앞에 찔림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감동으로 끝내지 마시고 가정과 일터와 관계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나의 선택이 온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시고 은혜로 새로워지고 삶으로 응답하는 그 예배가 우리 모두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